룻기 제 마지막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제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주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의 결정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룻기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 사랑의 결정체 결국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끝 결정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우리가 뭐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국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결정체가 어디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룻기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범죄할 수 없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는 사실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룻기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참 많이 사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것이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애기는 애기대로 힘들어요. 말을 못하니까 지는 뭐 배고파 죽겠고 또 뭐 밖에 나가고 싶은데 뭐 말이라도 하루가 말이라도 하면 맞죠. 엄마 밥 줘 이러면 엄마 밥을 주고 엄마 놀러 가자고 놀러 갈 건데 울어야만 하니까 지 나름대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 살기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뭐 애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해도 안 그래요? 쇠가 빠지게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쇠가 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부모 생각에는 쇠가 더 빠져라 더 빠지게 하면 된다라고 하겠지만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큼 뭔가 성적이 안 나올 때 괴롭죠. 힘들죠. 오늘도 하미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수영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1초 당기게 힘들대요. 자기는 쇠가 빠지게 했대요. 막 다리도 흔들고 팔도 흔들고 미친 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물에서 물장구 치는데 1초를 그걸 땡기기 힘들대요. 힘들대.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쇠가 빠지게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통장 잔고에 어떻습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산다 하더라도 뭔가 별들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깝깝하고 돌아보면 깝깝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것이 깝깝하고 답답한 것이 이게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호주에 있을 때 정말 깝깝하고 답답한 어떤 삶의 인생 그 목사이지만은 결국 통장의 잔고를 보지 않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보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애들 그 비자 자체를 학생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학생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애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몇천 불을 내야 돼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걸 내고 뿐만 아니라 렌트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렌트비를 내는데 달에 200만 원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호주에는 휴일이 또 길어요. 서머 홀리데이를 하면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씩 쉬는 데도 있고요.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15일, 2주 이렇게 쉬면 월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는 건 좋은데 이제 2주간, 3주간이 쉬어버리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제 안에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목사님에서 왜 그렇게 신뢰가 없습니까? 라고 저에게 그런 눈빛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간당간당한 그런 어떤 삶,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차를 혼자 이렇게 막 타고 가다가 그냥 어디 뭐 그냥 지어 박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보다 더 악한 건 뭐냐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냥 뭔가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척하는 겁니다. 그냥 잘 사는 척이에요. 학생들도 그냥 공부하는 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냥 척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정말 소망이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다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괜찮을까? 왜 그래요? 실제로 교회가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단으로 팔려지는 일들이 정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드문드문 뭐 정말 100개 중에 한 교회가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요 10개 중에 하나는 이단으로 넘어간대요. 우리 울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뭔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개인도 소망이 없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뭔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불과 정말 몇 년만 한번 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라날 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등의 안마기르고 80대 40대 거기 있으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북만 치면 어땠습니까? 애들이 따라와요. 북소리가 좋았나요? 그냥 따라와요. 따라오고 그냥 갔나요? 아니요. 교회까지 옵니다. 차고 넘쳤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아마 여러분 세대 때 한 번씩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위에 십자가만 달아도 교회가 됐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요. 저 위에 이때 선배 목사님들은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아마 여기 남목도 수십 년 전에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너무 좀 당황스러워요. 덩치는 규모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성장했고 부흥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커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인터넷상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타겟되는 데는 어딥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악성 댓글이 많고 다 교회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일부는 교회가 잘못했다 맞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잖아요. 사실 뭔가 방향을 잃은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개척을 하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축하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성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소망이 없대요. 저한테 소망이 없대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대요. 교회를 세우면 2, 3년에 망한대요. 그게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망한 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답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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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이 없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루카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간다고. 척하며 살아간. 근데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대요. 뭐 내가 살아가는 데 힘들대, 어렵대, 소망이 없대, 교회도 힘이 없대. 자, 그거는 그네들의 얘기고.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과연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는가? 과연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이제 그걸 그네들이 얘기하는 방향에 맞춰서 그래 우리는 힘이 없어, 소망이 없어, 개척교회가 힘들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루키스를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가? 6개월간 우리 루키스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루키스를 쭉 살펴보면서 루키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아꼈으면 아꼈지 더하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만만치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온전하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세대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사기 우리 살펴보면 얘기하면서 각자 속이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답답하고 깝깝해요. 지금보다 더 힘든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룻기가 있다는 겁니다. 룻기 우리 말씀을 보면서 무너졌나요? 좌절되었나요? 과연 소망이 없었나요? 그런 시대 가운데 암흑 같은 시대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네 다 무너져 다른 세력들로부터 악한 세력들로부터 고난받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룻기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전지 못한 그런 어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구원받게 하시죠. 더 나아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말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모압 땅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룻기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의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룻기서.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목회자와 성도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암흑 시대의 그 사사 시대 가운데 룻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재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살피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정말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땅의 한 여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손가락질했죠 처음에.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흑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답니다. 오늘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드디어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끊어진 줄 알았던 그 대가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룻 삶 속에 과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 이방 남자지 않습니까? 이방 남자와 결혼했지만은 10년차 안 돼가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좀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를 좀 축축하고 애도 낳고 집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이들 숨풍숨풍 낳아가지고 잘 길러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죠. 그런데 다 죽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 소망이 살아갈 소망도 없어요. 그랬던 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랬던 그녀가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삶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죽을 것처럼 뭔가 답답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깜깜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분대로 내 소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룻이 지금 아기를 낳고 울겠어요? 웃겠습니까? 난 둘 다 너무나 너무나도 기뻐서 울잖아요. 5월 23일인가? 정확한 날짜 제가 모르겠네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GS에 왔어요. 그래서 이래 유튜브에 좀 짤을 보다가 토토님이 우승을 했대요. 맞습니까? 관심 없나? 축구 관심 없나? 그래서 유튜브에 짤을 이래 보는데 토트넘 우승 이 뭐지? 이런 일이?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업되는 상태에서 토트넘의 그 손흥민 그 우승 소감을 들었습니다. 우승 소감을 막 듣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안하대요. 너무 늦게 우승했어. 그걸 듣는데 제가 주옥 같은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좀 말씀해도 눈물을 제가 안 흘리는 제가 이걸 손흥민이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손님이 왔으면 저 있는 저 뭐지? 라고 했을 정도로 이 감격에 마치 제가 우승한 것처럼 제가 왜 감정이입이 됐냐면 그 토트넘이 우승했고 이게 아니라 이 손흥민의 과거의 어떤 삶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터뷰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졸업을 안 하고 독일로 갔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서 수년 동안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이 한국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운동을 하고 한다는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외롭고 그리고 아빠와 둘이서 그러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때의 어떤 삶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 룻이 아들을 낳았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의 눈물. 여러분 지금 아들을 낳았다는 그 룻의 상황을 바라볼 때 지금 룻이 기쁘게 웃고
기쁘게 울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와서 루시 베들레헴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어떤 결정인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루시 한 게 뭡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결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내는 무관심이 아니다. 인내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오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도 무너질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뭔가 꽉 막힌 뭔가 정말 체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룻기의 마지막 사랑의 결정체 환호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내가 그래 나는 인내할 수 있어,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하게끔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 그래 나 인내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오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뭐다? 인내란 겁니다. 우리가 참아내고 감당하고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깝깝한 상황 가운데 내가 지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룻이 그랬다는 겁니다. 룻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룻의 신앙 고백.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머니가 누구의?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렇게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었더라면 벌써 도망갔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못 살아갑니다. 나를 개처럼 취급하는 그 동네 모함 여자예요. 모함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사람들과 상종한 우리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은 신명기에 침을 뱉어도 괜찮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무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예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긁힐 때 가장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 왜 싸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 더 가져가서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가지고 내 안에 어떤 것을 긁어버리면 힘들어요. 사랑하는 드래프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너게 몇 명 모이노? 너게 재정이 어떻게 되냐? 몇 명 때문에 때리면 소망이 없는 눈치를 바라봅니다. 몇 년 됐노? 이제 우리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2년째까지는 괜찮아. 이제 3년, 4년, 5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그 정도 수. 제 아는 모 목사님 그랬어요. 3년 안에 쇼부를 걸어라. 저한테 항상. 뭘 쇼부를 걸어? 뭘 걸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사합니까? 뭘 쇼부를 걸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3년 안에 쇼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 쇼부를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뒤숭숭할 겁니다.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계속 일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정말 소망이 없는갑다. 우리 임 목사님이 설교로는 안 돼. 이만저만 아니 막 치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가 좀 안 되기 시작하면 벌써 부모는 포기합니다. 됐다. 이까지다. 이까지. 부모는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희망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망이 아니에요. 부모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실 건가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기대치입니다. 자기 기대치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끊임없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자꾸만 뒤흔듭니다. 지름길 택해라 그냥. 좀 사람이 필요한 것에 좀 더 집중해라. 뭐 그래 고리타분하게 하냐. 좀 타협할 것은 좀 타협하고, 설령 그게 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도 설령 그게 죄라 할지라도 타협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소망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이것은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제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2년이 다 돼갑니다. 2년째입니다. 어쩌실 겁니까? 3년째도 이렇게 하시면 자꾸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먼저 저에게부터.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내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절이 무너지는 그런 삶처럼 보이고 또한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포기할 수 없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결국 이런 인내의 삶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내의 삶은 나를 자랑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자랑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인내케 하세요.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연행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어디 여기에 사람을 찬양한 부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인내하고 정말 잘 되었어요. 아이도 순풍순풍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야, 네 열심히 해서 잘했어. 그래, 네가 인내하는 거 보니까 네 잘 될 줄 알았어. 어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를 찬양하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내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예배케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고한 그런 삶들을 통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흡이 되어지고 그냥 소망이 없어지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 전국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제1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루스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너 너무 잘했어, 아 너 멋져, 이것이 아니라 결국 루스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죠? 하나님을 보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 가운데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인내함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행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네 보니까 정말 아 하나님 계신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 네 보니까 하나님 없다, 네 보니까 교회가 이유가 없다, 네 보니까 아이고 교회는 다 말아먹었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나오미와 루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나오미에 대해서 시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1장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얘기를 하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가 기쁨이냐,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절하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난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비난했던 자들이 오히려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뎌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삶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도 모르고요. 또한 여러분의 어떤 부부와 간의 어떤 관계도 잘 모르고요. 또한 여러분과 또 자녀와의 어떤 관계들, 또한 여러분과 어떤 직장 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톨 한 톨 쌓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들, 삶의 어떤 순간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인내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사실. 그래서 루스의 인생의 마지막, 나오미의 인생의 마지막, 거의 나오미의 인생이 거의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제 마무리, 언젠가 우리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때 정말 수고했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수고했어, 이런 말을 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헛되이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한 톨 한 톨 쌓아간 그 인내의 어떤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수고했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결국 이제 사랑이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이걸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구를 통해서? 보아서 루스를 통하여서. 결국 이건 겁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최고, 현존 지금까지 모든 왕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누구 보더라도 다윗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누구에게부터 났는가? 다윗의 혈통, 바로 가난한 가부와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로부터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어떤 이런 일이 신묘막측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끝나지만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누구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룻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결정체. 사랑. 시어머니가 룻을 향한 사랑.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한 하나님의 온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룻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늘 머물고 있다는 사실. 지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랑이 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이 뭔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자꾸만 낭망해서 가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듯한 그런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내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이번에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